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앞에 주의 자녀들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산많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힘있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29절. 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네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힘센 사람들, 흔히 말하는 스트롱맨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세상이고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죠.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영어 단어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대화 속에서 신앙을 심어주기를 부모들이 바라죠. 그래서 문득 영어 단어 중에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역사라는 단어죠. 히스토리, 역사죠. 그런데 그 단어를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있어요. 두 단어를 띄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 히스토리가 되는데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 그의 이야기가 곧 역사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죠. 실제로 BC와 AD를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His story가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야,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주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합니다.
살며 기동한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꿈속에서도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행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인간편에서 볼 때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한 부분만 봐서는 큰 그림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단견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요, 오묘하다는 게 정말 오묘한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악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그것을 쓰십니다. 선하게 바꾸세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형들이 팔았던 요셉을, 그 악한 행위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죠. 사람은 악하게 시작했지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선하게 바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악한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에 결과적으로 선하게 쓰이는 것.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이전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선한 게 아니죠. 경쟁을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경쟁을 해요. 아들 낳기 경쟁.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나. 경쟁에 불을 붙입니다. 심지어는 경쟁이 과열되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돼요. 첩이라 그래서 첩이 아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는 다 아내예요. 똑같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4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이 일부일처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반하는 것이고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고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세요. 이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4명의 여인이 출산한 아들들 12명이 선민을 이루는 민족의 작은 공동체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보세요. 경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12명의 선민 언약을 이어갈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쓰시죠. 사실 지금까지는요, 족장 한 명에게 언약이 수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또 아브람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한 명에게서 한 명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언약이 이어져요. 그런데 야곱 때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자녀 한 명에게만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부터는 언약이 이어집니다. 선민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 기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들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조상이 되었죠. 과정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막 경쟁하고 자기의 몸종을 아내로 주고 뭐 이러면서 암투가 있고 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서 하나님 역사에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죠. 애굽에 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지만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장정만 60만, 뭐 100만, 200만까지 보죠.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치면. 이제는 민족 단위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6절에 12아들의 이름이 여기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란함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어머니가 각기 4명이죠. 어머니에 따른 자녀들 정확하게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과정은 인간적 이기심의 경쟁에서 시작한 아들 낳기였지만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이 선하게 바뀌어서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지독한 아들을 낳기 경쟁의 산물인 12아들이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언약의 수혜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어떤 걱정입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 게으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죠. 뭐 그런 걱정도 합니까,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도전들이 분명히 있죠. 내가 주님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주님께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바꿔서 쓰시고요. 고쳐서 쓰시고 하나님이 잘 사용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어떤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간혹 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 이렇게 크고 귀하고 소중한데 정작 내 자신을 보니 내가 부족해서 이러면 어떡하나.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탄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내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십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빚어 가십니다.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마음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면, 거룩한 산 제물을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서 거룩한 목적대로 우리를 빚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족해서요 라는 말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쓰십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뭐 큰 일을 이루고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이 참 많죠. 겸손한 간증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 내 모난 모습도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늘 그 가시를 하나님 일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에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좀 제해 주세요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의외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충분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시까지도 없었더라면 바울이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바울을 늘 곁에 두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약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온전히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의 시각이 변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연약함이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우리 사무엘서를 새벽마다 큐티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슬픔이 많았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또 옆에서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 툭 하면 말하죠. 애도 못 낳는 주제. 애도 못 낳는 주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또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됩니다. 약함이. 또 분인나가 기도에 불을 붙이는 영적인 번개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강함이에요. 분인나 같은 약함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맛보고 응답을 맛보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또 오남매를 더 얻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약함이 곧 강함이에요. 약함이 날 강하게 합니다. 약함이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약함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피말리는 아들 낳기 경쟁이었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갖다 쓰시니까 그 12명이 다 선민 언약을 이어갈 자가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어요. 큰 그림이 있기에 내게 주어진 작은 한 부분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간혹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서 쓰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 연약함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명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입은 선민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면면을 살펴보면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남 루벤, 우리 지난주 본문에 다뤘잖아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요. 욕심을 따라가고요. 시므온, 레위, 잔해하는 칼 같은 기계였습니다.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다 몰살하잖아요. 유다도 그렇고, 나중에 형제들이 다 요셉을 팔잖아요.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사에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들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날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확장되고 넓혀져서 우리들 삶 가운데도 면면히 흘러야 합니다. 내 삶의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툭 건드리면 감사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크든 작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밥 먹을 때도 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기도죠. 감사해요. 감사.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감사가 충만하고요.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에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그 만남의 목적이 일을 하시는 목사님 모임에 잘 못 나오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었어요. 멀리까지 가서 격려해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데 6개월간은 정말 힘들었대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는데, 일이 익숙해질만 하는데, 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체성의 혼란도 오더라. 내가 지금 목회자인지 또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론 바울도 그랬죠. 그러나 다 바울 같겠습니까? 또 시대적 상황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으면서 반면에 나는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감사는 신앙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신앙의 중요한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로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감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이유가 내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 선물 받아. 너 내 자녀야. 그 귀한 선물, 영생을 내 품 안에 안겨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으면 반밖에 없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믿음의 해석이에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반이나 남았네. 하나님 이렇게나 은혜가 많네.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쓸어 담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180세까지 사는 게 나옵니다. 180세. 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에서에게 말하죠. 네가 사냥해서 음식을 바쳐라.
그리고 내가 기쁘게 먹고 정말 충분히 너에게 축복하도록 하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살아계세요. 네. 그리고 180세요.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삽니다. 야곱이 147세인가요? 네. 그리고 요셉이 110세. 그러니까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이삭. 아브라함이 175세.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저는 야곱이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삭은 180년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다 하고 돌아갔다. 그러니 그의 삶은 참 복되고 성공한 삶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대적 소명을 다 하고 갔다.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연한이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삭처럼 시대적 소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잘 마치고 돌아가는 것.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경주를 다 마쳤다.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 자기 삶을 잘 산, 다 완수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불현듯 가족 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운전하고 가셨어요. 어머니 옆에 태우시고 운전하고 가시고 그 차를 주차해 놓고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돌아가셨죠. 나중에 그 차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저희 형이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참 망연자실하죠. 이 아버지가 그 차를 세우고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다시 당연히 차를 타고 나오실 줄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한치 앞을 모르죠.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생긴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문구 같아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선다. 언제고 언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후회 없는 삶. 그래도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사명을 막을 수 없었죠. 열심히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각자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명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 발견하고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경주를 다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약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 믿고 또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완수하고 언제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후회 없이 서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